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아주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근데 사실은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에도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9절에 보세요.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신앙생활이 맹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못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실족하는 신앙이 있다. 맹인 신앙이 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천국 못 가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면 지금까지 일러준 대로 하면 뭐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나는 요새 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뭐 나이도 나이만큼 어느 정도 이제 들고 또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소망. 그거밖에 없어요. 소망이. 자식들 이제 다 컸겠다. 제 갈 길 다 갈 거고. 하나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넉넉히 들어갈까? 그 보면은 뭐 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다 신앙이 제각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혼선이 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데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 옳은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다른 건가?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보면은 막 그냥 축복받는 설교에 세상에 잘 되는 말씀에 막 좋은 예와 웃기면서 막 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막 듣기 좋고 해가지고 막 몰려가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가? 아주 이 마음의 갈등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새겨서 우리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면은 천지가 연초로 새싹으로 가득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본성이에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싹들이 하나도 성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신앙이에요. 진짜 생명 있는 신앙이면요, 예수 영접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거듭나고 나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돼요. 날마다 달라져야 돼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이요, 연 초록색이다가 그 다음엔 진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연노색으로, 그 다음엔 진녹색으로 이렇게 자꾸 자라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른다워지고 말하는 것도 어른다워지고, 이것이 자연적인 생명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1년 전에 예수 믿은 거나 아니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기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리고 그냥 자기 승질 내는 대로 다 살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예수가 늘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생각을 뭔 잘못하든가 말을 잘못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일날 그냥 또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교회 안 가고 그 교회 가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고 들려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건 네 자신이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가서 화해해야지. 그게 주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을요,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다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때 나중에 가면 주님이 다 모른다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너는 어떻게 나를 따라온 게 아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큰아들이 내가 탈장 수술 받는 바람에 대신 말씀을 증거했는데 세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는 뭐냐?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교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주는 대로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엄마 의식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듯이. 그러나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어느 정도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는 그 목사님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하면서 참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두 번째는 자기도 의사라서 의학서적 많이 읽고 연구 논문 많이 읽어도 그것이 머리에만 있지 가슴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환자를 볼 때 하나도 적응을 못하겠더라잖아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지 환자를 대했을 때 환자에 적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으로 읽고 그냥 뭐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팍팍 배겨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의학서적 가지고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때 이 사람은 기침하니까 감기다. 이렇게 그냥 남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안 된다. 환자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그 신앙서적을 의학서적을 기초로 하되 지식을 기초로 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 연밀하게 검토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관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병을 꺼집어낼 수 없다. 오늘 남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면 구원받겠지? 그러면 안 된다. 내 속을 정밀히 봐서 내가 뭐가 잘못된가를 내 영적인 병을 끄집어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봐가지고 거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레마처럼 들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느냐? 1절에서 3절은 문안 인사예요. 근데 4절부터가 중요해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보세요. 나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날마다 행하면서 사는 사람, 너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그것이 무엇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세상 썩어질 정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래야 나중에 넉넉하게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그저 단순히 죄만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 됐지 다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으로 높여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도록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신이라 그래요. 신.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당신은 신이야. 내가 다음 주에 그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에 정말 기대하세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장차 우리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여러분과 내가요,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인생과요, 죄의 성품으로 남아있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달라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연속극을 본다든가 드라마라든가 세상의 남의 사회 얘기들 이렇게 볼 때요, 또는 뉴스거리를 볼 때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관념으로 보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거를 보는 관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달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생각하고 행동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달라진 사람을 바로 뭐라?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났으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만 사해 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해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모든 치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극복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가치 있게 살고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치유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육신의 치유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10명 문둥병이 다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다 갔어요. 갔는데요, 9명은 안 돌아와요. 1명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었어요. 아니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들은 다 문둥병 치료받고 나니까 결혼도 하고 밭도 사고 사업도 시작하고 그래서 안 왔죠. 예수님 뭐래? 저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 왜 다닙니까? 내가 건강해지려고 다니고 축복받으려고 다니고 그저 뭐든지 잘 되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건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그건 불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마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교회 다니느냐? 바로 이 9명의 문둥이가 아니에요.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예요. 돌아온 한 명의 치료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 돼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올 때만 복 달라고 오지, 나가서 살 때는 이 문둥병 치료받은 9명처럼 산단 말이에요. 나가서 살 때도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어떤 사람은 깨구리 소리도 내고 닭 소리도 내고 엉엉 울고 펄떡펄떡대고 시원한 바람이 분다 그러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성령은 바로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 이것이 최고의 큰 기적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기적은 내가 성화돼 가는 것이다. 최고의 기적, 최고의 이적은 뭐냐? 성령이 와가지고 나를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애써야 할 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는 것에 관심을 둬야 돼요. 뭘 먹고 사느냐, 무슨 차를 쓰고 사느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빚을 떨쳐버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거 호화호식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애쓰고 온 전신을 기울여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자. 아멘. 턱걸이로 들어가면 안 돼. 턱걸이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우리가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봅시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이고 목사님 이래 복잡해요.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돼요. 왜 됩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된다니까요. 성령이 이렇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해서 덕으로 지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삶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은 다 죽음의 세상이야. 그곳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다가 주님 다시 올 때 넉넉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벌써 이 세상 살고 있는데 이 죽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날마다 죽은 세상에 이끌려서 살고 죄악에 이끌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무슨 돈 금 나와라 뚝딱 그럼 금 나오고 다이아몬드 나오라 그러면 뚝딱 하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그런 요술이 아니에요. 구원은
벌써 이 세상 살 때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죄악 세상, 죽은 세상에서 거기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 죽은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죽음을 짓누르고 죄악을 짓누르고 왕노릇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나 마나해요. 나는 신앙이 완벽해요.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선 첫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나오죠. 지금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믿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거듭난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믿음으로 출발한다 그랬죠. 뭐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이 설교할 거예요. 인자가 죽고 성자가 부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내 새사람은 살아났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옛사람이 자꾸 나타나려고 그러죠. 저 보기 싫은 사람.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뭐라고 막 이러면 한마디만 해줄까. 이런 게 막 나올 때 아이고 이건 내 옛사람인데 넌 죽었잖아. 왜 죽은 놈이 일어날라 그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뭐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면 세상을 건강하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장차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왕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잔주리하고 세속적인 사람들 앞에서 왕 노릇을 해야 돼요. 자꾸 남편이 나한테 깐죽거리고 막 승경질 내고 그러면 같이 거기서 네가 짖어 그럼 나도 같이 짖겠다. 이러면 뭐예요? 같이 개가 돼, 개가. 근데 그렇게 짖을 때 나는 왕이지. 왕은 개하고 싸우지 않아. 그래서 여보 그래요?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왕처럼 해, 왕처럼. 내가 이해하지. 한번 따라잡시다. 나는 왕이다. 할렐루야. 왕이야, 왕. 왕은요, 저 졸기하고 안 싸워요.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저기 동대문 시장 남등산에 가가지고 그 떡볶이 하나 사면서 좀 더 줘요. 그러면서 막 싸워요. 안 그래?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 대통령은요, 벌써 다 이렇게 너그럽게 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덕이에요, 덕. 그래서 덕이라는 게, 덕은 뭐냐? 규범과 바른 길로 저절로 행해지는 거예요. 규범과 바른 길로 저절로 행해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날마다 체험을 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또 생활하면서 저렇게 체험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의 능력과 그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는 뭐예요? 자기 셀프 컨트롤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절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속을 씻길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사무엘이 아모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보존하세요. 쓸어버리지 말아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참는 거다. 꾹꾹 참는 거다. 아멘. 속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면 꼭 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요, 나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는 참질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세마디 하고 안 주고 막, 그 사람은요, 구원 못 받아요. 오늘 왜 말씀하잖아요. 꾹꾹 눌러 참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성화돼 가고 영화돼 가는 거예요. 그 참는 거는 뭐 불교에서나 하는 거지. 그 참을 인자 세에서는 그건 뭐 유교에서나 쓰는 거지.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잘 믿었으면 참아야 돼요. 꼭꼭 참아요. 대꾸도 하지 말고 참고, 막 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라와도 참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부처는 속이 다 비었다고. 부처는 속이 비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죽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꼭꼭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내면적인 욕구를 참는 거예요. 막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걸 참는 거예요. 막 정욕으로 불타는 걸 참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담배 먹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막 그냥 더 먹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제의 성품이 있으시다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절제나 인내나 똑같아. 인내도 꾹 참는 거야. 그러나 절제는 내면적인 자기 욕구를 참는 거고, 인내는 외적인 고통을 참는 거예요. 외적인 고통을. 지금 나 설교하면서도 굉장히 내가요, 왼쪽은요, 지금 불편해요. 힘들어요. 지금 이거 한 40분 서 있는 게요, 얼마나, 그래서 막 진땀이 다 나와요. 말도 이게 잘 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잘 안 되는데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막 꾹꾹 참는 거예요. 막 눌러 참는 거예요. 고통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 운동 못해요. 우리 여기 김동아 모매님 계시는데 시니어센터 운동하러 가잖아요. 가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요? 운동 안 하고요? 꾹꾹꾹꾹 안 참아내면요 못해요. 그럼 날마다 주로 있는 방법밖에 없어. 주로는 뭐예요? 빨리 세상 떠나는 거지. 바로 뭐예요? 자꾸 인내. 신앙생활도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건 한 교에 저걸 붙였으면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미운 사람도 만나고 찌쭉한 사람도 만나고 모난 사람도 만나고 가시 같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인내하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부딪히다가 내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되지. 하늘나라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하늘나라 가는데 그 사람도 왔고 나도 왔어. 그럼 거기 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여 왔네 우리 화해합시다. 너 화해 못해. 여기서부터 그러고 지내는데 거기 가지고 어떻게 화해. 그러기 때문에 형제 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천국 못 가. 나 확실하게 얘기해.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보세요. 누구와 화해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저 사람은 저러고 저런 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화해할 수 없다고. 그건 자기가 보는 눈이지.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은 또 달라.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눈에 들보를 안 빼고 상대방 눈에 가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인내하세요. 신앙생활 인내하세요. 요새는 다 인스턴트 신앙이야. 햄버거 피자 할 거 없이 다 인스턴트만 먹어서 그런지 신앙 자체가 인스턴트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팔랑개비 같아. 닮은 상키고 쓰면 맺고 팔랑팔랑. 그러니까 익어가질 않아 믿음이. 푹 익지를 않아. 그게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죄사함 받았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익질 않았어. 떨어져 버렸어 중간에. 자, 6번째 말씀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이 나와요. 정말 인내하고 인내할 때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 봤더니요.
정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 적어도 10년을 돌을 닦아야 된다. 제가 전에 설교한 게 있어요. 신앙은 독 닦는 거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막힌담이 없게 하는 게 경건이에요. 즉 뭔 말이냐면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욕심 또는 세상의 이해 타산 이런 것들이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돼. 이걸 뚫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버리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통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경건하지 못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안 와.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안 와.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경건의 형제우애라는 거예요. 형제우애. 이건 뭔 말이냐.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형제우애는 이웃과의 관계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막힌담이 없게 하는 게 형제우애야.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의 관점으로 상대를 보지 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죽하면 여북하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쓴 말인데 자꾸 내 입장에서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면 다 오해가 돼. 그러나 저 사람 관점에서 보는 거야. 내가 부부 생활을 이래 해보니까 이제 내년도면은 결혼 35주년이 되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해할 일이 많아. 그런데 우리 사모 입장에서 내가 이래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금방 돼버려. 야,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형제 우애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습관을 기르는 게 바로 형제우애예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형제우애는 이웃과의 수평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관계가 원만하고 수평관계가 원만할 때 십자가의 삶이야. 십자가의 삶.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삶을 살자. 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경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우애.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8번째. 형제우애에서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가 나가야 할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서 끝이 나야 한다. 아멘. 아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했죠? 믿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덕이요, 덕에서 지식이요, 지식에서 절제요, 절제에서 인내요, 그 다음에 경건이요, 형제우애요, 그 다음에 사랑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정말 모순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거기서 끝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까지 가야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뭘 들어줘요.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말 붙이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왕이다. 아멘. 그거 알아야 돼요. 전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시간 잡고 하는데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 아주 새초롱한 권사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비유를 잘 맞추고 그러면 목사님 뭐 이러고 내가 조금 이렇게 먼저 인사 안 하고 좀 이렇게 비유 안 맞추면 새초롱하고 끝까지 인사 안 해. 내 인사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저 권사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그런데 하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냥 놔두고 네가 먼저 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는 더 앞에 가지고 권사네. 그랬더니 나중에는 나만 가면 인사를 야 여자들이 왜 그래 속이 좁아요. 난 여기 여자 성도들 죄송한데 여기 목사 아주 까르민길라고 꼿꼿해가지고 인사 먼저 하나하나.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 나는 참.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해. 부끄럽지. 너나 예수 진짜 잘 믿고 사랑해라 그랬지. 그게 지금 기독교인,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특색이라니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의 강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을. 나 제일 걱정이 그거라니까. 천국에 만약에 갔는데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 봐도 인사 안 하던 사람 만났다. 절대 만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중에는 한 사람 안 올 테니까. 둘 다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둘 다 안 올 수도 있어. 하나는 안 올 수도 있고 하나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저기 동생 장로한테 찾아갔다니까. 찌뚝거리면서.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찔뚝거리면서 찾아갔는데 이놈이 날 안 만나면 도망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또 가면 또 가볼 거야.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겠어? 난 불쌍해 죽겠어. 내가 한 이 설교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 정말 형제 우애 없이 사랑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혼자 예수 아무리 믿으면 뭐해. 주님이 모른다 그러는데. 근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잖아요. 이 계명으로 살면요 우리가 살아나요. 건강해져요. 행복해져요. 성공하는 인생이 돼요. 가보세요. 먼저 가서 손 붙들고 먼저 가서 사랑해보세요. 나도 이번에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어 갔는데 실행위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8번 회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 낯선 사람들이야. 서먹서먹해.
근데 가가지고 내가 막 인사하고 막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졌는데 나는 손 한번 못 잡아줘요? 인사 먼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내 건강해지고 내 인생이 풀려요. 내 삶이 풀려요. 내 사업이 풀려요. 성공해요. 행복해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복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11절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완벽한 삶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완벽한 삶이다. 아멘.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그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 못 맺어.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보세요. 쫙 붙어보세요.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액을 받아가지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어요. 생명수가 내 뱃속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터져보세요. 그럼 막 사랑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붙들어주고 싶어요. 가서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